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다 우리가 묵상하였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이 복음이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쓰여졌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때처럼 박해받고 고난받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와 같은 순수한 신앙 열정으로 돌아가자, 그때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뜻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그러한 열정이 사라지고 도전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행한 기적들이라거나 아니면 승리한 교회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우리는 그 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성경에서든지 1장에서는 주로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데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가 기록한 두 권의 같은 책이었음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에는 어떠한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사람이 썼습니다. 처음에 쓴 것은 예수의 행하시며 또 예수의 가르치심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며, 오늘 사도행전은 그 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을 보면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해를 받으신 후에 라고 기록하여서 지금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큰 일의 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놓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남겨놓은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명령하는 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을 믿음과 확신 속에서 거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선교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해 다루면서 선교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교회의 목적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을 또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를 행하지 않으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버리어 밟혀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행하지 않는 교회는 행함이 없는 교회로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도 행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겨우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부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신앙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부터 주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이 되고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위기와 나의 곤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그 목적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죄인된 우리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꺼내서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확실히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멈추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군사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가 결정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증거로서 동원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나 중심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죽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가 있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해낸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며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을 바로 우리가 가서 전도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불러내고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피를 흘리며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도 지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바른 신앙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부르시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부르시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림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